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향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 마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11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할게요.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라 쌈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또 그런 책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같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안에서 알 수 있을까?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으며 또 어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많은 핍박, 환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그런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사도행전 29장 이런 얘기도 하죠. 28장으로 사실은 성경은 기록을 마치고 있지만 29장을 써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Acts 29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면요, 크게 보면 여러분 두 파트로 볼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주된 내용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행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 행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창세기 같은데 보면 물론 창조 사역도 있고 노아의 이야기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본다면 사도행전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잘 나타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 전도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온 예루살렘과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잖아요. 8장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가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땅 끝까지잖아요.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 선교를 준비하는 이야기, 13장부터는 땅 끝까지로 나가는 이야기. 이렇게도 볼 수,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는데, 이 데오빌로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가 이제 의사니까 아마 그 만나는 계층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마 좀 고위층 사람이 아닐까, 좀 높은 그 정치권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어떤 그 위정자들 중에 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한마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을 잘 기록해서 데오빌로를 성경 공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우리한테 참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절에 보면 3절도 펴주십시오. 오케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머물러 계시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특별히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뭔가 주님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들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특별히 아까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만나는 장면인데,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의 관심이 아직도 세상적인데, 정치적인데 어떤 이런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고, 뭐 흥분이겠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겠지만 또 하나의 기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정말 크게 일어나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이제 다스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님의 관심은 전혀 아니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어떤 세상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잘 되고, 아이들 잘 크고, 뭐 이런데 관심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늘 축복과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좀 건강하게 살길 원한다, 잘 되길 원한다, 뭐 이런 마음, 뭐 다 맞는 거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내 제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바로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기다려라, 가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정말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섣불리 너희들이 전도하겠다고,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가야죠 이러고 뛰어나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왜?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도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 끄떡끄떡하고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이래가지고 사람이 움직여질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꼭 남아 있어야 된다. 무작정 튀어나가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질문 또 하나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것까지는 그러면 성령 못 받은 건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다 성령 안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는 지금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증인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내가 믿고 그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 얘기를 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고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 마음이 서글프고 내 마음이 정말 답답할 때 성령 받아서 그 마음을 위로해보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영에 사로잡혀서 선교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만큼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별로 시원찮아.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선교만큼 좋은 게 없다. 선교만큼 이 세상에. 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좋은 일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네팔에서 그런 큰 일을 당하고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재난을 당한 일들이 있으면 여러 성도님들의 손을 모아서 우리들이 늘 이렇게 구호에 힘썼어요. 그거 귀한 일이에요. 또 어떤 형제들은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당하는 사람 가서 도와주고 한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병든 사람 가서 약을 주고 치료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에서 낫고 나서 영생하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요. 선교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냐는 말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교하는 영혼을, 선교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정말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별로 안 해 보니까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이게 문제 아니에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관심이 다른 건 몰라. 정말 우리의 이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살면서 다 잘 살아야죠. 정말 편안히 살고 부자도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살고 다 좋아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다 영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 권세, 10년 권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권세가 좋아도 세상 권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뭐 정치 잘 모르지만요, 얼마 전에 한국에 요새 무슨 뭐 국무총리가 뭐 또 뭐 고만둬야 되네 어쩌네 뭐 돈을 받았네. 지금 정권이 들어선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몇 번째 총리예요? 나 잘 모르지만요. 6번, 7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평균 잡아서 총리 한 사람이 6개월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자리가 6개월 버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내 목숨 걸고 살겠냐는 말이지. 거기에다 내 모든 것을 걸어놓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온 세상의 땅끝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데려가면 그게 최고 아니냐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다 두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교회를 여기다 주셨을까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수도 없이 들어온 얘기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가슴이 뛰지 않는 게 우리 현실 아니냐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더 보면 4가지도 볼 수 있겠지만 한 3가지만 우리가 보자고요. 첫 번째요, 창조 사역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천지 창조 시작 자체가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왜?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해서 바로 육신으로 되신 분이니까. 그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구원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창조 사역은 이미 지나간 사역이에요. 끝난 사역.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 역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역시 다 이루어진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남은 건 세 번째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다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막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동안에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많이들 보아왔어요. 그렇게 또 설교하면 또 신도 나니까요.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부스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리라요. 그리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중간 과정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자체가 영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것 자체가 복음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표적이에요. 기사와 이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또 하나는요, 인격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표적으로 하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이 만나는 주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다가 막 굶주리기도 했다는 거죠.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 없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주려 있을 때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내 자신을 그 잔에 넣어놓으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이건 흥분의 도가니죠. 환호성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먹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좋으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분을 우리의 왕 삼자고, 저분이 우리의 임금만 된다고, 우리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말이야. 너무너무 좋다고 이러고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기적의 떡을 먹고 나면 그렇게 우리들이 막 기뻐서 뛰고 어쩔 줄 몰라서 막 흥분 감격 속에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다. 40년 동안 만나 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감격, 흥분, 도가니였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돼서 만나를 주니까, 계속돼서 기적이 베풀어지니까 뭐라고요? 입에서 정말 내가 이제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떡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뭐 고기도 먹었다 이러고 있어요. 만족 못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죽은 자도 살려요. 여러분, 그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권능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기적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자기들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더 잘하세요. 왜? 저 사람들이 지금 저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고 다 줘도 채울 것만 채우면, 자기 욕심만 채우면 가더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한 번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관심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말 한자리 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고 정말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모든 말씀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시죠? 주님이 살아서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시고 그 많은 이적을 행할 때는 이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항상 이 말씀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히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주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정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요, 주는 그리스도 제가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막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제자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충만한데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 이건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왜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이야기는 개념조차 없으니까요.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있을 수 없는 말이니까. 더군다나 어딜 가신다는 얘기야 지금요. 여태까지 주님 한번 당신 보고 쫓아왔는데 어딜 가기는. 내 인생은 어떡하고? 말은 안 했지만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베드로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우리도 그 일 얘기하지 않겠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망발입니다. 안 됩니다. 어딜 가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 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의 능력을 봤어요. 권능을 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바다가 잠잠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적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고 민족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온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나라를 회복할 때 우리 그 밑에서 다 함께 우리도 한 자리씩 할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인간이니까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잘 살고 더 잘 되고 행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이 더 번창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건 전부 이 세상 것뿐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요, 주님은요, 주님은 이 많은 표적들, 이 많은 기적들을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실 일을 마음 가운데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없겠지만 그것으로 아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최대의 하나님의 일이요, 정말 부활하는 일이 온 인류를 위한 최대의 일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해 주셨지만요,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굶주린 자를 먹여도 봤어요. 굶주린 사람들 먹여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배불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여전히 가난해요. 배고파요. 병든 사람들요, 고쳐줬어요. 그때는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아니요, 또 병 걸려서 또 죽더라고. 영원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때로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영혼을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는 죄에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고민하는 인생들을 수없이 봐왔다는 거지. 한두 번 기적을 베풀어줘서, 한두 번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 사해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한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되라고 하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정말 숨어서 바깥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정말 골방에서들 모여가지고 조심조심 모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스스로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내가 그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바로 나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연사한 사람이 없어요. 늙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복음 앞에서 정말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마저도 내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었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나 조금 감동받고 정말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봐요. 베드로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고 핍박의 연속입니다. 환난의 연속입니다. 결국요, 순교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모든 이 일반 진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사역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책망받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야단 맞고 있습니까? 왜 책망받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조금도 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지 않은 그런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의 로망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사역자의 로망이에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참 좋겠어요. 아마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암병 환자 몇 사람만 고치면 다음 주부터 아마 8부 예배, 9부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여기가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걸요? 그러면 저는 그럴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내가 박수를 치면서 하늘로 향해서 손을 올리겠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받아요. 인기 절정일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능력들은 성령 안 받은 사람도 한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열등의식이나 무슨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때 쉽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가 가졌던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요, 이쪽에 옆에 있던 술객들이, 바로의 술객들 얀네와 얀브레라는 두 사람이 자기들도 던져버렸어요. 지팡이를요. 뱀이 됐어요. 금방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방 종교들에서 사술, 우상들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선주에 발라서 죽음의 진노를 건너가는, 죽음을 넘어가는 일은, 이것은 우상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십자가를 치른 거예요. 세상에 영광 받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잘 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복 받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그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단 한 번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유일하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증인 제자는 바로 이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감히 정말 이 시대의 교계를 논할 만한 사람도, 평가할 만한 그런 위치도 전혀 아니에요. 저 자신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특히나 한국 교회가 성공제일주의, 물량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당을 짓고 주의 이름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그저 바쁘기만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분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렇게 바쁘게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 앞에 가서 서면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책망받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핏값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하다 왔냐고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는 증인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복음 안에서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민족이거든. 왜?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정말 짧은 역사인데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고요. 물론 지금 요새 좀 침체되어 있고 주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 때 그 복음 때문에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 그 피 흘림 때문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자리 가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 저는 목사고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수를 받았다는 뜻이 뭘까요? 죽기 위해서 너는 따로 세워놨다는 거죠. 죽으라고 구별한 거예요.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계급장을 준 게 아니에요. 목에다 힘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짐승 안수할 때요, 안수받은 짐승은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는 목사, 죽을 수 있는 장로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 안수했는데 안 죽으면요, 얼마나 괴로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그거 같이 괴로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죽어야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은요, 이 불의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늘의 물리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 이적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할까요? 맨정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요즘에 이렇게 됩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죽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명예와 어떤 힘과 권세만 자랑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는데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너무 애처로워서,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 됐어서.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스데반이 불쌍하고 안 됐어서 벌떡 아이고 안 됐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셨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세계 선교가 열리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이 바울이라는 한 청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펴놨어요. 그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그 모습을 나는 보았다고 믿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죽어서 바울에게 불을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세상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죽을 수 있는 증인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했어요. 무거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려고요. 조금 무겁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모든 것을 이 세상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바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